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한이이자 대전에 위치한 모두의 교회 사모 장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명이 장한이예요. 근데 이제 한이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장한이입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분들이 그냥 한이라고 달려라 한이 할 때 한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쉬운 이름으로 한이라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아버님께서 주님의 한이라는 애칭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뜻을 붙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한이로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 권유로 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예술제에 나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 대회에서 도 대회를 출전하게 되고 그 도 대회에서도 또 상을 받게 되고 이게 또 전국 대회로 이어지게 되고 전국 대회에서 또 상을 받게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내가 갈 길은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큰 상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잘 돼가지고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하면 나도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획사에서 콜이 들어오게 되었고, 첫 번째 회사에서 18살, 19살 그 무렵에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연습생으로. 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데뷔할 줄 알고 앨범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싱글 앨범보다는 정규 앨범으로 데뷔할 시절이어가지고 한 5곡 정도 녹음해놓고 거의 이제 앨범 반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계획을 변경하셔서 제가 뒤로 순서가 이제 밀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먼저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팀이 이제 잘 안 됐어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좀 어린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좀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조용히 지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지금은 유튜브에 커버곡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인터넷 다음 카페 이런데 노래를 이렇게 커뮤니티 같이 이제 그런 곳에다가 커버를 많이 올렸었어요. 그때는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영상이 이런 게 많이 활발히 안 됐을 때여서 소리만 이렇게 올렸을 텐데 그거를 어떤 또 매니저분께서 들으시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을 받고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던 회사에서 제가 프리스타일이라는 힙합 그룹 그 두 분이시죠? 네, 오빠들을 만나게 되고 오빠들과 함께 그 앨범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게 되면서 활동을 진짜 가수로서 하게 되었죠. 가장 어려운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꿈이 좌절되고 그러면서 저라는 존재 자체가 자꾸 이렇게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누구보다 인정받고 그 10대 때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 잘한다고 인정받고 상도 받고 올라왔는데 정말 막상 필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너무 작은 존재고 우물한 개구리였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없이 이제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또 트레이너로서 참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레슨 받고 싶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줄을 쓰던 그리고 정말 소문 듣고 개인 레슨 받고 싶다고 찾아오던 학생들을 정말 제가
이렇게 입국 컷 시키던 네,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 네,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서부터 저희 남편 전사님께서 이제 신대원 마치고 그 다음 행보를 네, 교육전도사 시절을 마치고 그 다음 행보를 이제 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잘못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을 들었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산 위기에 있었고 그러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 모든 일을 이제 내려놨어야 되는. 그래도 정말 은혜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부끄럽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예, 뭐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거니까 그곳이 뭐 대형 기획사이든 뭐 학원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냥 학원으로 갔죠.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원에 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 대중음악 쪽에 연습생으로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화들,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죠. 잘나 보이는 삶, 멋있어 보이는 삶.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콧대 높고 좀 교만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되게 굉장히 잔뜩 물이 들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그런데 제 삶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잘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을, 안무 선생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이분은 제가 그동안에 만나 뵀던 분들이랑 다르게 그런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 겸손하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겸손이라는 말이 노래 잘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겸손이랑은 다른 차원의 겸손인 거예요. 굉장히 따뜻했고 이렇게 들떠있지 않은 어떤 차분함이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경청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확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면서 한쪽에 가서 뭘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게 되게 궁금해서 옆에 가서 봤더니 이제 그게 성경이었던 거죠. 선생님의 이런 아우라, 네, 이런 분위기는 이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아주 첫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제 주변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제가 둘러싸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보인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진 것처럼
깨닫게 되었지만 교회는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진 않았고요. 그때는 좀 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는 게. 초신자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사람이 많아서 그냥 눈에 안 띄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큰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은 누구 있나 했더니 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게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제가 제일 쌩쌩할 때여가지고 금요일 밤에 교회를 갔는데 모든 예배들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굉장히 설교도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막 소리를 엄청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다 들리는데 왜 저렇게 크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양심에 갑자기 탁 찔리면서 뭐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나? 막 이런 순수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 목사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왠지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막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분이 그러셨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저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러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나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가보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가고 하나님 저도 좀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찬양 사역을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신앙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의 자리에 그냥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위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너무나 강력하게 믿었고 이 터널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기간을 이 연단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 이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위기가 있었다면 그게 위기였어요. 내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정말 이게 저에게 위기였던 것 같아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팀 사역하면서 이제 예배인도 하게 되고 막 목이 너무 많이 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성대 결절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이제 개인 사역을 나가면은 이제 나갈 때마다 소위 말하자면 이제 망했죠. 목소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그러면서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랑에는 활동을 거의 못하고 이제 그때 이제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로 올렸는데 그 영상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전 지역에 아이빅 밴드라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실용음악 학원을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제 대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 아이빅 실용음악 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1집 앨범 내고 기간이 꽤 오래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 학원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오게 된 것도 참 좋은 만남이니까 우리가 한번 음반을 또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전에 내가 뭐 하던 사람이었지? 라는 걸 좀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에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이제 송경민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었었어요. 제 그간의 쭉 간증을 나누고 악보를 하나 이제 가지고 몇 곡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악보의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이 찬양이 참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 저 이 찬양이 이 앨범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곡을 타이틀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다음 곡들을 계속해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죠. 네. 대전에 와서 찬양팀을 하게 되었고 그 찬양팀이 대전에서 2014년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제가 이제 특송자로 세워지게 되고 저희 팀이 이제 그 제가 특송을 할 때 연주를 맡아서 게스트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특송하고 있던 와중에 음향 전기가 꺼진 거예요. 그냥 전원이 다 나간 상태에서도 육성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올려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계셨던 이제 한 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연합 예배였으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냥 무반주로 육성으로 다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려서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이 올려드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희 남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하다가 이제 그 방황을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집에 있는 아드님에게 이제 가셔서 대전에 이런 사역자와 또 이런 팀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저희 시부모님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테이블을 또 같이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도 예전에 이렇게 드럼을 쳤었다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 명함에 명함에 사진까지 이렇게 드럼 치던 시절에 이렇게 왜 레슨생들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제작해놨던 명함이었나 봐요. 그래서 드럼을 막 이렇게 막 치는 명함에 이렇게 프로필이 막 적혀있고 막 금박으로 제작을 그 명함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예배팀에 드러머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팀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 한번 오디션을 볼까 해가지고 연락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었고 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드럼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 팀에서 저는 리더였었고 이제 가장 늦게 들어온 멤버였었는데 쿵짝이 맞았어요. 정말 쿵짝이 맞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맛보면서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이제 올렸던 노래를 이 방송 작가님이 보시고 예선 지원을 권유하는 연락을 주신 거죠. 거의 이제 왕년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그런 분들이 출중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뽑혀서 올라오셨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그런 대형 기획사라든지 다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다시 뭔가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건가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저는 항상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욕심을 사람이 갖게 되면
내가 아니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해도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제가 뭐 저를 믿고 못 믿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나에게 그때 어떻게 이제 주어질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아이도 있고 남편 전쌤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중해야 됐었는데, 그때에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청년들이 이게 한두 명 모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거에 연결이 돼서 모이고 했는데, 그 청년들이 다 뮤지션을 꿈꾸는,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대전이라는 특성상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길을 나가야 될지 또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막연하게 꿈은 품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희 청년들이 그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무언가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 라운드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준결승 때 제가 1위로 공동 1위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사모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행사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나를 향한 수군거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고 좀 피해만 주는 사람,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그런 제가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제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게 넌 크리스찬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뭔가 피해주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행히도 제가 사모이니까, 남편이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를 그래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사역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가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진짜 결승전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국에 저를 안 불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탑7이 다 나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탑7 중에 한 명이니까 나가게 됐는데, 이제 기왕 나갈 거면은 우승하자라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네, 얘야 우승해라. 네, 우승하자.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그러니까 겁쟁이 같은 모습. 아까도 이제 내가 두려워서 계속 못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보실 때 좀 답답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응원을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마치 골리앗 앞에 나서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의 응원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노래를 할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덕규 목사님의 곡 가시나무를 선곡을 해서 그걸로 이제 무대에 섰죠. 저희 모두의 교회는 모두의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뮤지션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뮤지션만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비전과 소망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죠. 진짜 좀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사람이 적든 뭐
뭐 많고 적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가 모두의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하는 교회, 수고하며 예수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모두의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찬양 사역자 한이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못했던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그동안에 방송에서는 못 나눴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던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찬양으로 좋은 사역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